26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증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자주 하셨던 말이 있는데요. 이 전문 용어로 꼽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공부에서 남주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너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부에서 남주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들도 이 이야기를 종종 하셨는데요. 부모님들이 공부에서 남주냐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조금은 그 뉘앙스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좀 한다고 왜 그렇게 생색을 내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부에서 남주냐? 왜 네가 공부해놓고 아빠 엄마한테 뭐 하라고 하느냐? 이런 의미로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나중에 이 문장의 변주도 볼 수 있었는데요. 공부에서 남주자라고 하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죠. 공부는 남을 위해 하는 거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공부는 잘못된 공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부에서 남주자라고 하는 운동이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있고 또 교회 밖에서도 있는데요. 아주 개혁적인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 교회가 기복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복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이라고 하는 뜻은요, 기본적으로 복을 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앞에 오직 자기의 복을 구할 때, 오직 자기 가족만의 복을 구할 때, 오직 자기 교회만의 복을 구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상관없고 다른 사람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성도의 삶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인 거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꿈꾸고 소원하는 일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원하고 있는 것들이 좀 인생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채워지는 것들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복을 구하고 복을 누려야 되기는 하지만 그 복이 과연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는 늘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오직 내 가족을 위해서, 오직 내 교회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복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성도는 왜 복을 누려야 되는 걸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복을 구하고 있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을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속이라고 하는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복을 위하여 신에게 나아가고 신에게 구하고 신에게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그럼 내가 그 신에게 이만큼을 투자하면 그 신이 나에게 더 큰 걸 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나를 넘어서 나를 부르신 신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신이 원하는 일을 나는 이 땅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신자건 신자가 아니건 간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게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요, 나중에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시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너를 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아니 복으로 아주 떡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면 그 받은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해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은 너에게서 끝나고 네 집에서 끝나고 네 민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왜 이 땅은 이 모양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왜 이러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걸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복음의 내용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건요, 그럼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이 내용에 내가 긍정한 사람, 이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요, 이 내용 자체도 모르고 이 내용에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을 향한 이 주대심의 고백,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진리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으로 수납하고 그걸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해서 또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이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결단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주대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건 내가 그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나는 더 이상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뜻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고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걸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우리는 교회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분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거기까지 간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이 주님을 우리의 왕과 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지난주 주일날 살펴봤고요, 또 지난 월, 화 살펴보고 또 금요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설교만 들었던 분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전체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들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요,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이 설교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거죠.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고요, 마지막 이 뒷부분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이 땅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 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 교회라고 하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온 땅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마지막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1절과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아버지를 나에게 보내신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은 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끝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요, 교회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있는데 세상에는 없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교회는 알고 있고 세상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교회는 알고 세상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럼 17장 25절에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르는데 그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라고 불러지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인이다, 성도다 라고 말했다면요, 나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시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난 예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가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나누라라고 하는 명령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서 남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인이신 우리 왕을 위해 살 뿐 아니라 그 왕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마지막 교회를 향한 기도에서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 지금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합니다. 그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증거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간접 증거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 직접 증거라는 것은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라고 말하여 주는 거죠.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고 들려주는 거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직접 증거는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음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접 증거는 그럼 또 어떤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간접 증거에 해당하겠습니다. 내 인격에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며 주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변화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간접 증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두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먼저 이 직접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교회 다닌다는데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요,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나에게 찾아와서 그걸 물어볼 줄 몰랐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보자, 교회 가가지고 새가족반을 하면 새가족 5주 동안 완전히 그걸 다 알려줘.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한번 설교를 들으면 돼.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고 직접 상담을 하면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걸 회피한다는 거죠.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정리해 놓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 물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충분하게 복음을 들려줄 만큼 준비되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와가지고 복음을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물었습니다. 신앙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그것들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놓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5분짜리면 5분짜리, 10분짜리면 10분짜리, 1시간짜리면 1시간짜리 아주 길게 앉아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된다면 그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들려줄 만한 복음의 내용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책 같은 거 안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막 즐거워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굳이 원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책을 들어야지, 뭘 봐야지, 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긴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 생명에 관하여 물어볼 때 그걸 충분히 들려줄 수 있는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우리는요, 이 복음의 내용이 참 정리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요즘은요, 책들도 참 잘 나와 있고요, 소책자도 나와 있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글씨를 읽는 걸 힘들어하니까 그림책 같은 걸로 또 나와 있고, 만화책으로도 복음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글씨나 그림도 보기 싫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웹툰 같은 걸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시면 복음을 설명하는 영상들이 꽤나 많이 다양하게 잘 만들어진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나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이 중에 몇 가지 갖다 잘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의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약해져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도 어렵고요, 내가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어렵습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듣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계속 새 가족들이 오고 있고 새 신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자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면 이러이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러저런 이유로 이 교회에 온 것이 대부분이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러이러한 계기로 인하여 교회에 오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다양한 곳에서 복음의 내용들을 들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직접 증거의 부분들을 보기 이전에 간접 증거라고 하는 이 성도의 삶, 또 교회의 삶,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 보고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직접적인 증거가 준비되어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언어의 영역이라면요, 이 간접 증거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세상이 보기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외적인 증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와 그 행동 방식으로 전달되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이제까지 어떻게 들려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하고 말의 내용이 중요하고 잘 준비된 것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 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변증의 기술, 대화의 기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러이러한 방식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말의 중요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중요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어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저 사람과 내가 친한 사람이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요, 저 사람과 내가 갈등 관계에 있으면요, 저 사람이 아무리 멋있는 말, 좋은 말,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각오를 하고 그 말을 듣는다는 거죠. 우리는요, 말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들을지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들을 만한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제껏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국 사회 전체가 이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를 11%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1명만 개신교를 믿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개신교를 믿을 수가 없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우리가 전할 말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심 성장률이라고 하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변화되어지는 요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보여주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신앙인들이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모습이 더 이상 믿음직스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습니다. 깨어지고 분열된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의 권력을 세습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고요.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정과 부패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의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지는 교회와 관련된 또 성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세상도 우리도 점점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복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증거하는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를 보니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 교회가 너무나 매력 없는 사람들의 믿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여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더더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존재가 이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과연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것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걸까요? 세 가지로 교회는 자기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줘야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영광인 성도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한 고난의 문제 속에서 성도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교회의 메시지를 들려줘야 합니다. 22절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하게 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의 죽음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이 땅의 교회들이 내가 경험했던 이 영광,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과하는 영광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성도가 어떻게 이기고 견디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은 성도를 본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은요,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하며 이 고난의 문제를 벌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전혀 다른 태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마땅히 내게 올 만한 것이 이제 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온 거구나. 내가 어리다고 생각했으면 안 왔을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런 고난 안 주셨을 텐데,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내가 이걸 견디고 이길 만한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고난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고난이 오면은요, 지금 뭐 재수가 안 좋다,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건 절대 내 인생 가운데 안 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왜 나에게 왔을까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것처럼 여깁니다. 재수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정말 비참해하고 처절해하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고난을 견디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신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힘과 저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고난의 문제를 보면서 세상과 똑같이 절망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똑같이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영광인 이 고난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이 고난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세상과 저는 바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광이었던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 참된 성도들은요, 하나됨을 더 깊이 누리게 되고요, 하나됨을 간절히 소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고난을 받는데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은요, 이 고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인데요, 제가 이제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였습니다.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유산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누구도 아내에게 와가지고 아내를 위로했지만 아내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 언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사님을 부르는데 이제 제 아내에게는 언니죠. 근데요, 그 교회에 어떤 언니가 와가지고요, 딱 한마디 했는데 아내가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언니가 무슨 말 했냐면, 내가 5명을 유산했는데 하늘이 정말 노랗더라 라고 하는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와서 안아주는데요, 그 품에 안겨가지고 펑펑 울면서 위로받는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 고난, 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같은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성도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진 일이 일어나고요, 그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함께 믿음으로 견디게 만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영광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은 보면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함께 수고했던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하며 이 초대교회가 만들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는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부유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기근 속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요, 하나가 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지고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어 두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됨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세상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비를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집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절대로 나 외에 다른 것을 위하여 나를 허비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잠깐 나를 허비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건 투자지, 돌아올 걸 생각하고 하는 거지 순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가 서로를 꼭 붙들고 함께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를 보면서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끈끈한 사람들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보고 세상이 정말 세상에 없는 특별한 것들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믿는 바 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따라와서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함께 보조를 맞추고 걸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통과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실력의 문제로 뽑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수고해서 가장 연약한 그 사람까지 끌고 그 자리까지 갔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바루심을 보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의 성숙을 통해서 세상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고난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는 어떨까요? 자, 성숙한 사람들 중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던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모두가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마음이 깨지고 성질이 더 나빠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잘못된 습관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난을 통과했다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고요, 와 정말 저 사람은 훌륭하다, 인격과 성품이 배울 만한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길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이 성숙한 사람들은 전부 심각한 고난의 문제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편하게 살았던 사람,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았던 분들이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을 통과했길래 그런 성숙에 이를 수 있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손잡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고난을 지나온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장하고 성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이렇게 양이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이 혼자 들어가면 망가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 앞에 선한 목자가 있으면 이 목자의 뒤를 따라서 걸어간 것이라면 선한 목자와 함께 그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길을 걸어갔던 이 양은요, 결국에 이 목자와 함께 그것을 통과할 것이고 이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 고난을 지나간 사람은 반드시 성숙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앞서 싸워달라고 간절히 그분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을 지나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이 싸움을 싸우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서 우리의 적들과 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싸우실 때 주님의 그 듬직한 등을 보는 거죠. 주님이 나를 딱 붙잡으시는데 그분의 강력한 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며 함께 하시며 내 앞에서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해보면 해볼수록 그분은 아름답거든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은 강하시거든요.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을 닮고 싶어지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분과 내가 같이 길을 걷고 싶기에 그분과 닮아지고 싶고, 아니 닮아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론 나 있지 않아요. 우린 지금 과정을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공사 중인 상태로 지금 이 시기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요? 더 나은 상태로, 완성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의 부인이었던 이 루스벨 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2007년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 빌리 그레함, 이 루스벨 그레함 이분이요, 자기의 이 묘비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은 공사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참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되지 않을 거고요. 완성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계속 공사 중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공사는 언젠가 끝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완성될 것이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고생을 끼쳐드리지 않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참아도 되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을 함께 지나간 사람들, 이 고난을 함께 통과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성품의 변화, 신앙의 변화,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품의 변화, 이 인격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세상은 귀신같이 우리의 변화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건 또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알던 사람하고 내가 분명히 5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5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너무나 달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더 달라질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충격에 빠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 변화가 안 되거든요. 세상은 나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뭔가 좋은 것을 꿈꿉니다. 뭔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좀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더 나아지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점점 더 욕심이 많아집니다. 점점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점점 더 사람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전에 만났던 그 사람과 지금 만나는 그 사람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이 사람은 나중에 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5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고요. 5년 후에는 더 좋은 사람이 될 거고요. 그 후에는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소유가 늘어나서요? 아니요. 여러분, 존재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정 중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이 신비를 경험하는 거죠.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다면, 저 인간이 저렇게 바뀌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워져 가고 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멋있어져 가고 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면, 저 사람이 그때 그 가지고 있던 그 욕심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엄청난 변화는 과연 뭐가 만들어낸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이 일에 관하여 실패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거나 그 고난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성품의 변화보다는 소유의 변화만 소망하고 꿈꾸고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교회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요, 성도가 하는 말을 듣지 않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우리들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거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주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기도대로 그렇게 내가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그리고 정말 성품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겨 찾아와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와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들, 또 이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꿈과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주님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에 우리 주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향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그 일에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금과 능력으로 땅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흔들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되어질 때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들려지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그렇게 빚어지고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복음이 들려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빚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라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게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고난을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성숙하여지고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온전해져가는 내가 되기 원하고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청년들이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날에는 주의 영이 임하여 아버지 모든 것들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주여 아버지 그 아름다운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주께 돌아오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그리스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공사 중인 시간들을 보내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땐가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누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되겠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전까지는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함에 늘 아버지 아픔에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나이다. 그러나 주님 나의 삶이 이전보다 내일이 달라지게 하시고 점점 더 살아가게 하시고 점점 더 온전해져가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